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누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0장 2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건데, 제목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여러분, 어제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을.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막 계속 측량한 내용들이 나오고, 막 무슨 의미일까? 별로 의미가 안 될 것 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료를 밴드에 올려놨거든요. 이 에스겔이 본 성전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찾아서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또 보라색으로 조그맣게 코멘트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께서 그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은 이거랑 뭐 별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사이즈는 다 나오지 않아도 이런 모양으로 생긴 무언가를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밴드에 제가 동영상과 함께 올릴 그 사진, 이미 지금 사진만은 먼저 올려놨는데, 그것들을 좀 바라보고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진행하면 조금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한번 올려봤습니다.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단이에요. 계단. 7층계와 8층계가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위아래로 북쪽과 남쪽으로 26절이라고 써있고 7층계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7층계. 그리고 그 안에 보면 37절에라고 해서 북쪽에 8층계, 동쪽에 8층계, 남문에 8층계라고 저에게 써놨습니다. 이 층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의미를 살펴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성전이 다른 데보다 지대가 높게 돼 있었다라는 거죠. 지대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 큐티는 이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층계,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올라가는 길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올라가게 만든 이유는 일반적인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그 뜰 올라가는 데에 7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예배하는 장소, 이게 보면은 ABC라고 되어 있는, 그림 가운데 보면 ABC라고 되어 있는 지성소와 성전 내부, 성전 입구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웅장한 번제단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예배하는 장소거든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진행하는 장소인데, 여기에 올라갈 때는 8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8계단으로. 그래서 이 8계단도 또 하나의 또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또 거룩함을 상징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뭔가 위에 더 다른 공간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읽어도 여러분 뭐는 넓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뭐 계속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묵상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묵상할 때도 재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의미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 제사를 위한 방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제사를 위한 방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F와 EF, E와 F, 그림에 보면 E와 F에 대한 부분, 그리고 E하고 F 옆에 있는 제가 보라색 하이라이트로 표시한 그 내용을 보면, 그 그림을 보면 그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E랑 F에서 생활을 하면서 번제단으로 나오는데 여기 가운데 번제단이 D가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단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물을 이 번제단에 가기 전에 준비하고 번제단으로 가는 구조로 성전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가 그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건물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짐승들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라고. 그럼 짐승을 왜 태워야 하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의 상태에서는 어느 무엇도 내 죄를 이게 용서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은 인구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대신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그런 짐승들을 대신 죽여서 완전히 불에 바싹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짐승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잡는 방법,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잡아서 내장은 어떻게 하고, 아까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내장을 어떻게 하고, 다리는 어떻게 자르고,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손질을 해가지고, 그거를 번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거기서 불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E와 F의 방에서 나왔을 때 성전의 이 지성소, 번제단에 가기 전에 짐승들을 손질하는 곳을 바로 옆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가는 목적은 절대로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배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7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면 성전과 내문 사이에는 안뜰이 있습니다. 안뜰.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의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뜰에는 제단이 있어요. 그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거기가 이 D에 있는
노란색 부분. 숫자는 6, 7, 8이 이렇게 써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하는 곳이냐? 실제로 번제를 드리는 곳인 거죠. 번제를 드리는 곳.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입구인 현관은 문과 벽과 기둥과 층계로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세상과 구별된 성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향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오늘 큐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좀 어렵게 아시겠어요? 뭐냐면 이 번제단에서 D에서 C로 이동하는 이 성전 입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통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지나가면 좋을, 그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냥 이런 건물이지 뭐, 이런 설계 도면이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도면 하나하나에 모든 것들을 의미를 두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이 막혀있지 않았어요. 그 문은 열려 있었고, 지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또 그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오늘 큐티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7층계와 8층계, 처음에 말씀드렸던 24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내 삶을 거룩히 구별하고자 올라가야 할 7층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구속에 감사하며 올라가야 할 8층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뭘 의미하냐?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편함. 여러분, 평지에서 그대로 걷는 것보다 계단 올라가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불편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불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불편하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올라가야 될 8층계. 8층계는 더 높죠. 한 칸이 더 높죠. 그러니까 조금 더 불편한 무언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를 위한 방들을 보면서 F와 E, E와 F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간들, 그 공간을 보면서 오늘 내 마음의 방을 채우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을 예배 중심으로 정돈하고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예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죠. 구조 자체를, 건물의 구조 자체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중심으로 정돈하고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일찍 자는 것도 너무 소중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자는 거.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큐티를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6시 44분인데 44분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 또 예배 중심으로 하고자 또 우리가 정돈해야 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만나는 친구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회사에 출근한다면 그 회사에서의 그 관계들 그리고 일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뜰과 성전 현관을 통해서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이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들을 붙잡고 조금 말씀이 어렵고 조금 말씀이 지루할 수 있는 내용들, 본문들인데 여러분들이 좀 그것들을 좀 기억해서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또 그리고 예배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